할렐루야. 오늘은 매월 다섯째 주에 드리게 되어 있는 한가족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믿고, 또 이런 때일수록 또 짝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약간 서글플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까지 밀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 낯선 분들이 옆에 계시면요, 뜨겁게 한번 손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지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간들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 세상에 어디서도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중하다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자신에게 화로 다가올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도 무너지게 되고 국가도 파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온전하게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게 되고, 자연히 국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과 30년 한 세대의 그런 일들은 이 세계 역사 속에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가정의 행복과 또 가정의 화목을 지키려는 노력을요, 그 어떤 노력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아닙니다. 안 벌립니다. 행복하면 돈이 잘 벌어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합니까? 건강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하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비결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태초의 가정에는요, 돕는 배필이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태초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가정이었다 하는 말이죠. 우리 2장 18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본문에는 가정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하나가 나타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문자적인데 익숙해가지고, 남자는 항상 우월하고 여자는 좀 더 하위에 있어서 남자를 도우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근위주의적인 남자들일수록요, 이 부분을 갖다가 남자가 군림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로 사용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는 유교의 전통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의 전통이 바로 그 밑바닥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우월의식을 많이 가르쳐 왔죠.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 이런 공공연한 표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여자들 보고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이런 말 안 통해요. 공연히 남자의 근이 내세워 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오히려 밥만 한 끼 굶을 뿐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남자들은요, 미리 부인이 안 들어오면 설거지라도 해놓는다든지 청소라도 살짝 해놓는다든지, 부인이 부탁해요 안 해도요, 똑똑하면 해놓습니다. 일신이 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남편과 아내는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열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느 남자가 우수하다, 여자가 열등하다 이런 거 없어요. 거꾸로 여자가 우수하고 남자가 열등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왜? 돕는다는 겁니다. 서로가 돕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요,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의 행간에는요, 뭐가 숨어 있냐면 남자 또한 여자를 도와야 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항상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만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행복이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가정에 주신 거예요. 그 행복을 지키고 확장시켜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이라는 동산을 주셨어요. 그 에덴이라는 뜻은 완벽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요, 부부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렇게 협력하는 관계를 돕는 배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말로 가장 멋있게 해석하는 것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는 바늘과 실이다. 여러분, 바늘 있어봐야요, 바늘 하나만 있으면 사람 발찌르기 딱 좋아요. 실 있어봐야 실 하나만 있으면요, 사람 어디 걸려 넘어지기 좋아요. 그런데 바늘과 실이 함께 있는 순간에 찢어진 것을 꿰맬 수가 있습니다. 끊어진 것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각자 따로 살 때에 그 사람들은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가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믿음의 부부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노력을 더욱 열심히 기울여야 되는데, 돈 벌려는 의지보다도 노력보다도 함께 살려는 의지와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신앙인의 부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두 번째는요, 태초의 가정은 부부가 서로를 책임지는 가정이었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한 가지 여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뼈들 중에 좀 큰 뼈로 만들어도 좋을 텐데, 아니면 머리뼈 같은 걸로 만들어도 좋을 텐데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을까? 이 질문에 특별한 답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유머를 하는 사람의 그 글에요, 기가 막힌 답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자를 팔뼈로 만들었다면 여자는 죽도록 노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리뼈로 만들었다면 여자들은 평생도록 남자가 가는 곳으로 가야 될 것이다. 술집에 가도 가야 될 것이다. 그래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 여자분들은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남자의 팔뼈나 다리뼈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갈비뼈는 가만히 있어요. 요거 관절도 없어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갈비뼈는. 그런데 왜 갈비뼈로 만들었느냐? 갈비뼈의 1차적인 기능은요, 심장이 흔들리거나 심장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충격에 의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1차적인 방어벽을 치는 것이 바로 갈비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됩니까? 아내는 남편의 옆구리에 꼭 붙어 있어서
남편의 심장이 출렁거리지 않게 해야 되고 남자의 심장이 누군가의 해코지를 해가지고 뽑아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기능을 여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그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여자의 기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자가 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심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면 뭐합니까? 남자의 심장이 빠져나가 보면 그만이지. 저기 뭐 K 술집에 미스 김이 빼가 보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누구도 빼가지 못하게 지켜야 될 자는 아내입니다. 또한 남자의 심장이 갈비뼈가 없으면요 심장도 허파도 막 갈비뼈 없는 쪽으로 출렁거릴 텐입니다. 걸어갈 때 막 출렁거리 이리 갑니다. 나는 이리 가려는데 밤단장에서 심장은 저리 갑니다. 이게 뭡니까? 영락 없는 좀비지, 좀비. 좀비로 밖에 살 수 없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없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어둡지 않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없으면 아내도 남편이 없으면 아내도 어둡지 않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갈비뼈가 빠져나가면 뭐 내가 가벼울 건 줄 알았는데 가벼운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막 출렁거려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숨이 가빠서 걷지도 못하는 거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한다고 저 사람 갈비뼈가 돼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자기가 빠져나가서 뭐 활동을 해버리면 남자의 심장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다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지켜주고 서로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의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사랑과 위로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사랑과 보호의 갈비뼈라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요 그 가정은 순식간에 파괴되게 됩니다. 뭐 그걸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좀 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더 뭔가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갈비뼈라는 이 사실을 등한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등한히 여기는 순간 등한히 여기는 만큼 가정은 파괴되고 깨어지고 행복을 원하는 것 대신에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으로 쌓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서로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도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부부가 만나서 살다 보면 싸울 일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뭐 속상하면 큰 소리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도가 지나치면 사니 못 사니 해야 되고 찍으라 안 찍는다 해야 되고 또 찍을 경우에는 돈 더 내놔라 못 준다 해야 되고 그래 한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싸워도 불행해질 것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상대방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지금 내가 상대방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지금 내가 상대방을 책임져주는 삶을 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 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 때 그 가정의 행복을 심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또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행복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게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태초의 가정은 상대방이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내 뼈 소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살 소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정신 나간 사람, 악독한 사람 빼고는요, 자기 뼈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살 소중하게 여깁니다. 누가 자기 살을 조금만 상처를 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요. 하와를 보고 아담이, 태초의 가정 남편인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은 그냥 당신이 최고야 이 말입니다. 당신이 제일 소중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귀해야 존중하지. 안 그렇습니까? 소중해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를 최고의 귀한 존재로 여길 때 나는 당연히 상대를 존중할 수 있어요. 존중하는 게 당연하게 됩니다. 또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우리 관계가 심하게 훼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력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요즘 많이 듣죠. 저도 페이스북 친구를 보면 그 사랑의 그 상담소를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이 가정폭력 때문에 굉장히 그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또 심지어는 요즘 데이트 폭력도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지가 지금 남편, 그 상대방이 남편인 줄 생각하고 온갖 폼 다 잡는 거야. 그 데이트 폭력이 엊그제 살인 사건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살다 보면 함께 사니까 싸울 일이 생겨요. 근데 세상은 싸울 때마다 점점 거리를 멀리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자 이거야. 우리 뭐 부부간에 싸울 일 있으면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서로 끌어안고 싸울 용기 있는 사람만 싸우세요. 권투 선수들 클린치 하잖아요. 클린치. 클린치를 하면 아무리 때리고 싶어도 안 때리세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 우리 부부간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뭐 싸울 일이 생기면 여보 우리 한판 싸웁시다. 그 서로 다 끌어안고 입을 가까이 대고 막 욕도 해보고 막 온갖 해보자 이거래. 그러면 웃고 말 거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이 도전이요 그냥 유치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유치한 데서 옵니다. 아멘입니까? 대단한 실력, 대단한 지식, 대단한 윤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뭐 끌어안고 싸우기에는 우리 경상도 사나이, 경상도 아줌마들이 좀 너무 민망하다 싶으면 그럼 그러지 말고 손만 잡고 해보세요. 손만 잡고. 제가 이거를요 아침마당에서 봤어요. 부부가 맨날 싸워가지고 할 수 없어서 아내가 이제 아침마당에 이제 그 요청을 했어요. 도와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나와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못했어요. 저렇게 못했어요 하니까 아내는 이렇게 안 받아줘요. 저렇게 안 받아요. 서로 막 갈등을 하는데요. 그 아침마당 인도하는 사람들 인도를 참 잘하더라고요. 살살 붙이더라고요. 가까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부분 뭐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 화면에 나오는 거라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다 화해를 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렇네. 싸워도 등 돌리고 싸우고 또 좀 더 멀어지면서 싸우고 그다음 각 방에서 싸우고 그다음 친정 가고 본가에 가고 싸우고 이러면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 그러면 이제 찍어라 못 찍는다, 더 내놔라 못 준다 이런 이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고 싸울 일 있으면 이제 싸우긴 싸우되 손잡고 한번 싸워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끼리도 혹시 싸울 일 있으면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장로님들 손잡고 이렇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싸움이. 할렐루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아이 남편이 부부간에 서로 도와주며 고맙다 그러고 말이죠. 또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또 최고라고 막 당신이 최고라고. 우리 집 사람이 있어서 또 집에 가서 혼날지 모르겠는데 어제 아침에 뭔가 저를 보고 부탁을 하는데 싹 보니까 운동 갔다 와가지고 뭐 머리가 모자를 쓰고 이래가지고 막 산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한테 뭔 부탁을 하긴 했는데 집사람이 우리 신랑이 안 들어줄 부탁인갑다 하는 생각에 부탁을 했는지 부탁을 하고는 저를 안 봐요. 그래서 딱 정면을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았다가 옆으로 봤어요. 그래서 산발을 한 머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당신 그 부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인물이 괜찮네. 일부러 그래 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요, 저보고 돌아서면서 이래는 안 했어요. 경상도 아가씨가 돼가지고 여전히 살짝 보고는 고개를 돌리고 딱 정면을 보면서 혼자서 웃는 걸 봤어요,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뭘 부탁을 했는데 네가 해라 이러면 부인의 마음은 알았다 하지만 그 마음은 조금 더 식어질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참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네 얼굴 보니 예쁘다야. 안 예뻤어요 사실 그 모습이. 말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본인 혼자 표정이 막 밝아져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아무 일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요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1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고 30년 믿었으면요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장가를 갈 때쯤 되고 시집을 갈 때쯤 되면 부모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어서 고맙다. 엄마 아빠 돈 벌어준다고 허리 다쳐서 고맙다. 복대 사줄게.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딱 내뱉는 말이 패밀리라고 할 겁니다. 가족이라고 할 겁니다. 패밀리라는 말을 영어로 쪼개보면 그래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내 돈 많이 벌어줬는데 자식이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가르쳤는데 자식이 사랑합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위해주고 높여주고 보호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요 부모가 가난해도 무식해도 못났어도 사회에 루저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부모를 보고 사랑합니다 겁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패밀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이 없으면 재구실을 못하는 게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사별을 하신 분들이야 어찌하겠습니까마는 예수를 남편으로 모시고 예수를 아내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지만 살아있는 부부라면 내 옆에 있는 이 부부는 나의 갈비뼈요, 나의 심장이요. 그래서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존재로 아시고 오늘 살아보십시오.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평화, 그런 행복이 우리 가정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패밀리라고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기를 바란다면요 우리 이제 아내들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탁을 하겠습니다. 힘차게 따라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뭐라고 따라하시냐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여성도가 5명밖에 안 되는가 보네. 여러분, 오늘 주는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의 태초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분들 용기를 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보,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나는 당신의 갈비뼈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지켜드릴게요. 그러면요 경상도 아이스들이요 오늘 잘못 먹었나, 닭살 두께 와 이러노 이럴 겁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속으로는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루하고 일주일하고 1년하고 10년 하는 사이에 강산도 변하는데 어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변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찌 안 변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남편분들 더 용기를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갈비뼈요. 내 옆에 붙어 있어 주어서 고맙소.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돈 많이 갖다 준다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뭐 권력을 갖고 온다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의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서로가 고맙다고 서로가 지켜주겠다고 서로가 높여주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행복은 무럭무럭 자라서 예수 한 10년만 믿으면 놀라운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다음번에는 제가요, 에드워드 가문을 제가 한번 그냥 설교를 아주 한 10분만 하고 에드워드 가문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다음번 우리 한가족 예배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그분들이요, 3대에 걸쳐서 8대에 걸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드러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의 그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이 뭔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집을 나갔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행복한 곳이라고 소문난 곳은 다 이렇게 살펴보고 헤집어 봤는데 결코 행복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집에 문을 딱 여는 순간 자식들이 많이 장성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그냥 넉 달같이 달려오면서 아버지 왜 이제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냥 마당에 이제 주저앉아서 막 이제 정을 나누는 거죠. 그 한참 정을 나누다가 뭔가 예상해서 아버지가 고개를 석 들어 보니까 현관에서 행주에 자기 손을 이렇게 물 묻은 손을 닦으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아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 민망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그 아내의 얼굴이 그냥 환하게 미소가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식탁에 앉았는데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에 무슨 일이 서로 있었느냐 뭐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웃음꽃이 확 자칫하게 피어오르고 또 엄마는 돌아서서 주방에서 그냥 칼질을 하고 뭘 끓이는데 그 냄새가 솔솔솔 올라서 그냥 이 돌아온 남편의 그 코에 들어오는데 그때 이 남편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 행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가정에 있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집 말고 저 집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절대 없어요. 그 집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은 우리 집에 있어요. 나의 행복은 우리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미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밤 무어헤드의 책에 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해졌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졌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다.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을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는 힘은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다. 원자는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의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빈번해졌다.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역설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시대의 진실 아닙니까? 우리 가정, 나 한 사람, 우리 시대,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회의 기도를 들을 때 남들이 내보고 네가 그것밖에 모르는 그 스토리가 듣기가 겁이 나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척하고 살아야 되고,
네가 그것밖에 못 가졌나는 그 소리 듣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척하면서 살아가야 되니 이 세상은 우스꽝스럽게 돌아가는 것이고 나의 마음의 행복은 다 사라지고 우리 가정에는 불평만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참되고 영원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집에 나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자기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태초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이 의도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 여기고 사십시다.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는, 내가 책임져 줘야 될 분으로 여기고 사십시다. 또 그를 저 집 사람보다 못났다 하지 말고 저 집 사람에 비하면 1000배 만배로 낫다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대의 귀한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